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휴가 기간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햇빛을 비추는 날씨와 비가 뿌리는 날씨가 요즘 오락가락해서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가 나야 깨도 수확하고 약도 치고 할 텐데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날씨가 예측할 수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오락가락하는 것이 사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 근래 전 세계적인 이슈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요 며칠 사이 이 떠오르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뉴스들이지요. 아프간의 카불 공항이 어떠하다. 아프간 카불 공항 그 근처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탈레반과 ISK가 어떻다. 탈출이다. 귀환이다. 미라클 작전이다. 등등 여러 가지 중요 단어들이 우리 주변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프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와 깊게 관련된 말들이 있지요. 바로 미라클 작전, 특별 공로자라는 말이 현재 아프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낱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으로 아프간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또 그것에 민주정부, 친미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 외교관, 또 우리 군대에 협조한 현지인들을 우리 군대 그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 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한 그 아프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전이 우리 군이 계획한 미라클 작전입니다. 이 작전으로 우리는 탈출 대상인 아프간의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을 거의 모두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외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 자국민과 자국에 협조한 이들을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이 일본과 비교되면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크게 조명을 받았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의 협조한 아프간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이 구출한 것으로 인해서 사랑은 그리고 보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유수의 외국 언론들이 격찬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한국으로 탈출시킨 아프간 사람들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 대우하면서 그들을 입국시키므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화려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던 시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 나라와 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을 전달한 것까지 상기하면서 한국은 은혜를 아는 나라, 도와주면 기억하고 반드시 보답을 하는 나라,
받은 것 이상을 주는 나라라는 이미지까지 얻으면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말로는 누구나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것을 보이는 사람이나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한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억지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제국주의 시절,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죠. 그부터 그동안 많이 보았어도 자신들이 받은 도움과 은혜를 친절하게 되갚아가는 나라는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고 있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전 세계가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존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이치는 사람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말과 행동의 한결같은 신앙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자신이 쓴 야고보서 그 책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으며 진정으로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요. 또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동 지역에 위치한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전쟁을 통해 가나안의 땅들을 점령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축복을 쟁취해 가던 정복 전쟁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기업을 받아 이 정착한 때에 일어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에 따라 고난과 승리를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사사기서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이래로 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자신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했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모세는 전했습니다. 모세를 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자 인도자인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과 또 마지막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야기하고 당부하며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복과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부에 당부를 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자신들의 앞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현혹되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신 것은 그 땅에 거한 백성들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 15절은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우상 숭배의 시간이 길어져서 그들의 죄악의 분량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 이방 민족들 모두를 그 땅에서 내어 쫓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도 그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받은 그 땅에서 내어 쫓길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엇나갈 때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고 회초리를 치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시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째악하의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들이 사사이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 연명체 방식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자신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게 됩니다. 또 주변의 나라들과 갈등이 생겨도 지파가 나라를 상대하기는 어렵고, 또 통일된 정부가 없으니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이 노임을 받은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행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7년을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살만한 지역이 아닌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그렇게 살아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도무지 농사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의 궁핍함이 극에 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용사를 세우십니다. 그 용사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정말 소심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음을 사사기서 6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선포가 이어지자 기드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헐고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장작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에게 모여든 용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해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했다 할까 두려우니 이제 너희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도 많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과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해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대는 300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드온의 계략 한 번에 미디안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죽은 이가 12만 명이요 도망친 이가 15,000명이 됩니다. 그 도망친 15,000명마저 기드온의 추격에 모두 격파되고 그 왕들이 기드온에게 잡혀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단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전쟁이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결의를 하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나도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이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자신의 말처럼 그동안 왕이 없던 전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살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그의 말은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고 그렇게 거절하고서도 자신의 요구를 밝힙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10만이 넘던 미디안 군이 패하고 도망하면서 남기고 간 이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우고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이 기드온 자신은 적들을 추격하고 적들의 왕을 죽이느라고 챙긴 것이 미디안 왕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이 목에 걸린 이 초승달 장식 그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퇴직금 겸 전쟁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전리품 가운데 일부러 이 귀걸이 하나씩만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 정도 보상은 어쩌면 전쟁 영웅에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모인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그 외에 다른 전리품들이 있었고 금사슬도 또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700세겔이면 19.4kg입니다. 이 다른 것들까지 합치면 20kg은 좋게 되는 금이 모였고 그것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다고 사사기서 8장 27절은 증언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하나로 이 앞과 뒤쪽에 이 소매 없이 앞뒤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조끼 같은 옷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림과 둠밈으로 알아볼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지도 못할 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제사장도 아닌 자신의 성읍을 두고 온 백성이 음란히 섬기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둔 것으로 간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낸 것이지요. 제사장이 있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 에봇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자신이 있는 곳에 두었다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스스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니 기드온이 자신의 입에서는 나온 말과 자신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참으로 많았고 그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왕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하는 것은 기드온이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왕과 다름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 쪽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형제들을 그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한날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게 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위대한 용사였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뿐이라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아들 70을 하루에 죽게 만들었고 그 아들들을 죽인 첩의 아들 또한 나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는, 당시로는 치욕스럽게 여기던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 가게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단절이 됩니다. 그런 불행이 그 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는 쉽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드온처럼 큰 역사를 이룬 후에 비극적인 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힘과 도움과 은혜가 되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노후나 또는 우리의 삶의 나중의 삶을 위해서 또는 혹시 내가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이런저런 것들로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또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동족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려고 했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던 그 길, 로마의 권세를 의지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서서 그 길로 나아가겠다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돌아서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일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오직 주님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기적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음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